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날마다 은혜 하루, 오늘 생명에서 본문 말씀은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은 5절까지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의 시작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동일하게 동역자 실로아노, 실라와 디모데의 이름을 함께 언급하며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해진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기원하면서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3절 말씀에 그 감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는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둘째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아주 중요한 믿음의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성도들은 더욱 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증거들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숙한 신앙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를 해보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도 큰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은혜의 삶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빛과 소망과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에는 더욱 깊은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핍박과 박해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 그들이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본이 된 것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에서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더 깊은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성도들에 대하여 그들이 믿음의 자랑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 상황 자체는 아픔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의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 믿음과 성숙함의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둘러싼 환경과 상황이 참 믿음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고통 속에서도 더욱 빛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삶의 환경에서도 인내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삶에 대하여 5절 말씀은 이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공의로운 삶의 모습 가운데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은 어려움과 고난 그 자체를 의미하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환난과 박해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일까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죄악된 길을 행하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믿음이 예전보다 더욱 성장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환난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고난의 결과로 슬픔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돌보심의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은혜 안에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난과 환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음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의 은혜를 따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그 은혜 안에서 고난의 시간들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